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의미로도 제목을 지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다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죄 용서로 표현되는 목양 사역을 명령하셨습니다. 8일 후에 두 번째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것은 단순히 닫았다는 뜻이 아니라
문을 잠궜다는 뜻입니다. 자, 여전히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그 중에서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도마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을 직접 없애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지셨죠. 이제 그 두 번째 만남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은 디베랴,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 바로 디베랴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의 모처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대략 7명의 12제자 중에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향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로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인데 첫 번째로 추측되는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의 무리에게 천사가 해준 말 때문일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찾으신 줄로 알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과 당신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실 것과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은 제자들도 갈릴리로 와야 한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갈릴리로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제자들 보고 찾아오라 라는 말이 이제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여자의 무리에게 한 말은 마가복음 16장 7절인데 또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6장 7절.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천사의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 천사의 말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2절을 보시면 본문 2절 보시면 7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3년 동안 함께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특별히 가까이 하신 사람들이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도합 몇 명이죠? 7명이 됩니다. 나머지 5명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의 무리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한밤중에 고기잡이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말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유력한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 기다리는 동안에 먹을 것을 구하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가 타당한 이유는 지금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이 무리 중에 최소한 셋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의 동업자로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기 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양식을 구하려고 했다면 굳이 배를 탈 이유가 있을까요? 배를 타겠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겠다는 건데 7명의 남자가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상황에서 식량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굳이 배까지 띄워야 할 이유가 있는가? 낚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장에서 먹을 것을 살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몇 년씩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해석은 제자들의 상황과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유력한 두 번째 해석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 제자와 사도로서의 소명을 버리고 이전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이 옳다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갈릴리에 나타난 이유는 예수님이나 천사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사도라는 사명을 포기하고 그냥 어부가 되기 위해서 다시 원래 먹고 살던 그 직업이 그거니까 어쨌든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을 이제 그만두기로 했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할 건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이 평소에 하던 것은 어부니까 그냥 다시 어부로 돌아가겠다.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본문의 문학적인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은 그물을 내려도 빛이 없어서 물고기들이 그 그물을 볼 수 없는 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동이 트는 새벽이나 아침 시간은 그물이 보이니까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밤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인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밤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소개되십니까? 빛이다. 빛으로 소개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항상 이 밤이라는 시간대를 굉장히 부정적인 신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대로 묘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 일행이 밤에 어업을 나간 것은 지극히 이제 상식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의미하는 것은 이들의 행동이 결코 신앙적인 동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낮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의도하고 밤에 그물을 내렸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들 이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앞선 20장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려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버리고 어부로서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목격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자마자 모두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배교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자신들과 조상들이 기대한 대로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시대인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올리는 그 구약의 예언대로 행동하실 줄 알았는데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력하게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죠.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유대인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요.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사명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일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성령 받을 것을 약속하셨고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죄 용서의 사역을 한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의 사역. 이것은 교회가 하는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또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함으로 우리는 죄 용서로 대표되는 소위 목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사명, 위대한 사명,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지금 주신 것이죠. 자, 첫 번째 만남 때 예수님의 이 사명을 주시고 그냥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또 제자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또 나타나시더니 의심하는 도마의 그 의심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알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던 말씀, 여러 차례의 말씀들도 이제 그 의미를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뭔가를 하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죠. 그냥 나타나셔서 자신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너희가 이제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말씀만 하시고 그냥 사라지신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의 여론도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직접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 그냥 말씀만 하고 사라지시고, 두 번째 만남 때는 그냥 도마의 의심만 풀어주시고 또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앞장서서 이끄셨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잠깐 얼굴만 비치셨다가 어디론가 사라지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전력이 있습니다. 아니,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걸 보며 기쁘긴 한데 자격지심이 당연히 있죠.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배신한 자들인데.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면서도 아니 이전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가장 열성적으로 따랐으며 그것을 모두가 인정했던 수제자인 베드로. 그런데 그가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심한 배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한 죄책감과 자격지심이 다른 제자들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목격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담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자격지심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지만 예수님이 자꾸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현실도 그들을 아주 괴롭게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 같은 배신자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다시 따라다닐 수가 있나. 나는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되련다. 나머지 제자들도 어차피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베드로 따라간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최소한 4명입니다. 베드로,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다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철저하게 무기력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기쁘고 좋아서 막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나 예수님 직접 만났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엄청난 은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변하지 않는 상황과 또는 극심한 죄책감과 그 자격지심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은혜, 놀라운 은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상황에 변하지 않는 데서 오는 좌절감, 그리고 내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있던 그런 죄책감과 자격지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서도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 본문에서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제자가 아니라 어부가 되기로 한 베드로 일행은 밤새 수고였으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7명 중에 최소한 3명은 갈릴리에서 어부로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무너진 믿음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그 예수님 왜 베드로만 회복시켜 주십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회복 안 시켜 주시나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반부를 읽을 때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읽기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곧 다른 제자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제자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정확히는 베드로가 회복되면 그가 제자들에게 끼치는 이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베드로의 회복은 곧 제자들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4가지 차원에서 자신의 무너진 믿음과 사명을 돌아보고 다시 회복한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원은 이제 같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회심할 때와 사명을 주실 때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가 회심할 때와 사명을 받을 때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그가 회심할 때와 사명을 받을 때를 다시금 돌이켜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고 회개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밤새 허탕을 치고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허탕을 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재수가 없는 날이라며 아마 투덜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는 물고기가 그물을 볼 수 있는 아침에는 도저히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번 예수님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앓고 있는 열병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었고 예수님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도 감화가 되었습니다.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이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부로서는 거절할 수 있어도 인간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배만으로는 잡히는 물고기를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불러다가 같이 그물을 이 물고기를 끌어올리는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허탕을 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침에 물고기를 그렇게 잡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구나. 그러한 깨달음 뒤에 찾아온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한결같은 반응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무엇보다 사람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의 불결함, 자신의 불경건함, 자신의 그 깊은 죄악성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밤새 허탕을 친 베드로 일행이 맞이한 상황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사명을 받았을 때와 똑같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눈치가 빠른 이는 본문 6절 보시죠. 낯선이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말에 자신들에게 말을 건넨 낯선이가 예수님을 깨달았을 것이고, 좀 느린 사람은 낯선이의 말대로 했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일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을 건넨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받은 일을 떠올렸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을 건넨 이를 가리켜서 주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그것에 쐐기를 박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자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육지까지의 거리가 8절에 보시면 불과 한 50칸쯤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과라는 표현 때문에 이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91m 정도 된답니다. 50칸이면. 네. 근데 이때 바다로 벌써 뛰어내린 거예요. 그냥 배를 저어서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네. 성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걸어갔든 아니면 헤엄쳐서 갔든지 간에 베드로가 자신이 처음 회심하고 사명을 받은 그때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면서 자신이 그렇게 회심하고 사명을 받은 그때를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어부인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고마운 분인데, 하지만 나는 그런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사명까지도 저버린 큰 죄인인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다시 만나러 오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들은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죄 용서 그리고 사명 그런 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이 저지른 짓이 너무나 끔찍하고 패악해서 차마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저지른 죄가 부끄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지는 않겠지만 인생 살면서 그렇게 느끼는 때가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죄가 끼어들더라도 그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그 사명을 주신 일이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 정도의 죄는 감당하지 못하겠지 라는 생각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죄에 우리 스스로가 정한 어떤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방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습관적인 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평소에 잘 신앙생활하다가 한번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이 그 사람이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어떤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이든지 간에 어떤 경우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졌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회심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도 사명을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가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하게 해주시려고 이 과거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예수님도 이런 나를 포기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했던 그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 사명을 주셨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너는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설정한 한계 이상의 죄를 저지르며 한계 이상의 죄가 개입이 되면 그 관계가 끝장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문제 없다. 난 그대로인데 왜 너는 죄 문제 때문에 나와의 관계, 내가 준 사명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려고 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원에서 베드로를 돌이키게 하신 것이고 세 번째 차원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차원도 같이 가는데 먼저 배신했을 때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차원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자, 요 논의를 하기 전에 먼저 이 15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오해를 하나만 풀고 이 설교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이제 이런 설교들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가페오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단어 아시죠? 이건 신적인 차원의 사랑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그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필리오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정, 친구 사이의 사랑 이런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사랑을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또 아가페를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은 필리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세 번째 대답에서 이제 예수님이 좀 실망하신 거죠. 예. 아가페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필리오 한다고 대답을 자꾸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네가 나를 필리오 하느냐 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제가 예수님을 필리오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한 것을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사랑은 절대 아가페가 될 수 없다. 모든 것이 은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은혜롭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설교들이 유행인데 그거 아니고요. 그런 설교 혹시 들어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헬라어에 대한 완전한 오해고 이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실제 헬라 문화권에서 아가페와 필리오는 별 구분 없이 쓰였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가페 필리오의 순서로 물어보신 것 그리고 베드로가 그냥 계속 필리오로만 대답한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으신 것이 있다면 그 설교는 지우시고요. 지우시고 그거 아닙니다. 그냥 결론만 은혜롭게 내렸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본 설교로 좀 돌아와서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로 지금 돌아가서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함으로써 배경도 있죠. 예수님이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도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섬세하게 설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무대 설정도 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광경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가졌던 그 자기 혐오, 좌절감, 자격지심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열정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첫 번째 15절에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다른 제자들도 그걸 인정하니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죠. 15절 그들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도 아셨고 베드로 자신도 알고 제자들도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장 열성적으로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되었죠. 베드로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이 괴로움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도 나를 가장 열성적으로 사랑하느냐? 회복에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 내가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행동을 보면서 지난 3년 동안에 내가 그럼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남자가 그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린 시절에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잠깐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남자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 부인을 사랑한 것은 다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가장 열성적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것을 스스로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질문을 베드로 안에 있는 그런 의심과 확신을 걷어내고 그 안에 진심을 끌어내시는 작업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보니 그런 의심과 불안의 안개가 걷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다 아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죄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거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단순히 회복시키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버렸던 목양의 사명까지도 다시 맡겨주시는 겁니다. 4번째는 예수님의 돌이키시는 4번째 차원은 이미 3번째 차원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가진 회의감은 이거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2번이나 만났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에 회의감이 든 겁니다. 결국엔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어그러졌다는 그러한 생각이 베드로로 하여금 사명을 버리게 만든 거예요. 갈릴리로 오게 만든 건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이래도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시는가 하면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시지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의심과 불안 속에 감춰진 진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겉으로 끄집어 내시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무기력과 침체, 좌절감과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키신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회심했을 때, 그가 사명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셨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접하는 이제 이런저런 통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네 가지 차원에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정말 이 돌이킬 수 없는 실패에 빠졌다. 나는 이 부끄러운 낯짝을 감히 예수님 앞에서 들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도저히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쓰레기 같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죄악에서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자격 없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고 귀한 사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또한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큰 죄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파렴치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성도가 아무리 큰 죄에 빠져도 그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우리가 설정한 것 이상의 죄가 끼어들면 이 관계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회심했을 때, 사명을 받았을 때, 배신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께 감히 돌아갈 수 없노라는 그런 큰 죄들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오니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오니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죄책감과 자격지심을 모두 떨쳐내고 베드로처럼 다시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